할렐루야. 네, 오늘은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필로라는 단어와 또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로 사랑이 가득 찬 교회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있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빌라델피아 여러분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딴 거거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케팅 하고 싶은 모델 교회가 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겠어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은 교회인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빌라델피아에 온통 쏟아지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작은 것 같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아니라 작은 수가 아니라 작은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성도였다는 사실이, 저는 이 귀한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예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빌라델 지역은 우리가 살펴본 4대 지역 기억하시죠? 동남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허브 역할을 합니다. 로마가 전략적으로 아시아와 연결하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무역로가 어디냐?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이 되겠죠. 이곳은 가만히 있으면 지금 싱가포르처럼 그냥 무역으로 돈이 막 들어오는 곳이,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전부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 그 중에 많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빌라델피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또 유명한 곳이 있는데 포도주가 아주 유명한 곳이 되겠습니다. 부가 몰려있죠. 또 향락 문화가 몰려있죠. 그리고 참 유대인들의 회당, 그분들은 어디도 가든지 그저 흩어져가지고 첫 번째 짓는 게 회당이에요. 그리고 유대 공동체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타향살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척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에 고발하고. 그래서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러면 어렵지요.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치 않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에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미지는 어디에서 발견을 해야 되냐면 이사야서 2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모든 권력을 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엘리야김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만이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만이 국고의 창고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히스기야는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그에게 키를 주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존전 앞에 누가 나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문이 누구를 통해 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해서 나갑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하늘의 보고를 여느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을 여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구나, 너희가 유대인들의 회방을 받고 있구나, 너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비록 작은 교회요 작은 수이고 사람의 눈에는 너희들이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중심 하나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복주마,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내가 가졌는데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왔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칭찬하는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할까? 여러분, 우리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은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다윗은 사람이 볼 때에 어린 나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이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나라를 가졌어요. 왕이에요. 모든 군대를 다 가졌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등장을 했을 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등장을 했을 때 모든 것을 가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려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자기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지만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다윗의 능력은 물맷돌 5개요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묵상하시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주의 일하다가 지치고 낙심된 자여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때에 어떻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성경 속에는 신약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동전을 구걸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구하는 동전은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너희들이 볼 때 작은 능력이라고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의 능력과 동일하되었을 때에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잊지 마십시오.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분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능력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러한 내적으로 어떠한 부족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위적으로도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또 로마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너의 교회 모습을 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경제적으로도 뭐 여유도 없고 교회도 작고 숫자도 작고 세상의 주류도 아니고 세상에서 마이너티이고 너희들 뭐 내세울 거 있냐?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비난과 모독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속에 있는 내 사랑을 보았다. 형제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실함을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 붙듦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듦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경험했던 은혜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열린 문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이 심하고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어놓았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찬송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내가 평강의 문이다. 내가 지혜의 문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진실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열어놓은 이 열린 문에 너희는 들어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시는데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은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보통 문이 닫혀 있지요. 왜 여러분 집 문이 닫힙니까? 간단합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올까 봐 또는 도선생이 들어올까 봐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열립니까? 가족이 갈 때, 사랑하는 사람이 갈 때, 부모님이 올 때, 자녀가 들어올 때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 이 말은 비록 세상에서는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하고 길드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 그냥 얼마든지 타협해도 되잖아. 황제 숭배도 하고 길드 상인 조합에도 가입하고 음란 파티에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 살고 또 너희들 너희들대로 또 신앙생활 해. 뭘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유혹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이너트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진실을 알고 너희가 나를 붙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붙들고 다윗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축복하는 장면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열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은행 계좌를 하나 틀 때에도 여러분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SNS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이라게도 여러분의 집 앞에 갔다 해서 저절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키를 대야 되는 것이죠.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패스워드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늘문을 여는 비밀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합서트 선물을 주셨어요. 그 종합서트 선물을 여는 그 키워드가 뭐냐? 비밀번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너를 조롱해도 예수라는 이름을 너희가 놓지 않았구나. 예수 그 이름만이 하나님의 앞에 이르는 길임을 너희가 확신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붙들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붙들고 칭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치유해 줍니다. 첫째는 내적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을 붙들면서
너희들 너무 외적으로 보지 마. 너무 숫자가 적다고 열등감 갖지도 마. 교회가 작다고 열등감 갖지도 마. 너희들 가난하게 산다고 너무 열등감 갖지도 마. 내가 너희들 붙들 것이며 내가 너희를 함께 할 것이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비의식과 열등감에 빠져있는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탈출하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능력이 적어도 네가 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관통할 거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인간됨의 소중함을 훼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흙스저 금세라고 이야기하며 물질과 권력으로 인간을 계층화시키고 있어요. 이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우월의식, 열등의식, 비구의식에서 벗어나라. 자신을 억압하며 거짓된 믿음을 사로잡고 있는 마음에서 떠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위적인 치유를 허락하시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세상 사람이 볼 때 팍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너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기게 한다, 기둥이 되게 한다, 반전을 지금 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여러분 뒤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무너질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는 유대인의 회, 사당의 회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핍박했는가 알 수 있게.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붙들고 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시선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영원한 삶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지는 표현을 다양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소의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듯이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늘이 열렸다 그랬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 막힌 담을 전부 다 찢어버리셨어요. 전부 다 제거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을 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6절을 잘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길 되신 예수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열등감에 빠졌지만 내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께 드린 건 적은 것이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했고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였을 때 주님은 그의 열등감에서 벗어나갔고 주의 중심을 받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등감에서 벗어나시고 비교와 의외의식에서 벗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붙드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는 이 시간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종합세트를 허락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데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길 때 우리 주님도 뭐라고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 전에 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둥,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17세기가 아니라 주후 17년, AD 17년경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을 세워서 충성된 자 이름을 써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어떻습니까? 기둥과 같은 이름이 써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주님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기도의 문을 열어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놓을 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길을 막으시죠. 여러분 바울도 자기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아시아의 전도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돌아오라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줍니다. 막힐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막히냐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심을 항상 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